날마다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주에 관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옵니다. 왜 사가지고 오죠? 제주에만 있대요. 여수에 있는 것 하나씩 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수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수 오면 내가 왔다 간 걸로 딱 사갑니다. 그럼 여쭤봅니다. 뭐 제주에만 있고 여수에만 있고 그러면 세상에 단 하나뿐이 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수복음화요? 제주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그럼 더 큰 기도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 한 번뿐인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드려도 되는 예배, 드려지 않아도 괜찮은 예배 아닙니다. 오직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전달되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요,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따로 예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갈라지고 이제 불통이 되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직전까지 갔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날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잡으세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질 놓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는 속고 시험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에 축복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31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안식입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나의 모든 현장, 내가 가야 할 모든 길,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면요, 생명 중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 안 해도 되는데요, 내 마음에 자꾸 마음, 생각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분열. 분열된 증거로 우리는 다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한 번 도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잡혀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담배 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잡혀요. 도박하잖아요, 게임하잖아요, 잡힙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의 특징인데요,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지속이 아니고 반복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결핍된 증거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왔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 죽어봤어요. 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죽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 죽음을 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온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거기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죽음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루에 40명씩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40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의 상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6장 2절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껍데기만 봅니다. 날마다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내 이름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날마다 그리스도만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인생을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옛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 체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돈을 잘 써본 적이 없어요. 뭐 헌금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못 씁니다. 혼자 있으면 편의점 가서 김밥 한 줄 먹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디 간다? 그냥 찜질방 가서 자요. 아끼는 거예요. 그 아껴서 뭐합니까? 헌금이에요. 또 제가 아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딱 그만큼만 달라고 하세요. 집에 계신 분이. 제가 있을 때 얘기해였고 없을 때 얘기하면 없잖아요. 근데 있을 때 얘기해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주에 청년한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30대, 40대인데 내가 지금 이러면 내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또 혼자 김밥 먹는다. 또 혼자 찜질방 간다. 찜질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체질을, 그 틀을 못 벗어요. 지금 이 자리에 끄덕이시는 분 계십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시간, 돈, 만남,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옛 틀, 옛 체질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뭘 하냐면 고립시키는 거예요. 날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숨 막히신 적 있으시죠? 잡힌 겁니다. 고립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 죽음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느껴봐.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산하는 분들 말에 의하면 죽을 것 같대요. 죽기 직전에 고통까지 갑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제왕절개를 왜 합니까? 애가 거꾸로 뒤집혀지거나 이제 수술을 해서 급히 하는 것 외에는 다 자연분만이 됩니다. 예전에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이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산모도 편한 것 같으니까. 근데 산모 마음에 뭐가 오냐면 내가 아기 낳으면 아플 것 같아. 아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프라고 하셨어요. 느껴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기가 두려우니까 요즘에는 다 제왕절개를 권하기도 하고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제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남자의 노예됩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내의 말은 경청해 주고요. 근데 평생이요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 중에 있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없으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맛이 갔네. 맛을 잃어버린 걸 맛이 갔다고 합니다. 맛이 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인도받는 겁니다.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맛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치유다락방 하면서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묵상할 말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묵상할 말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말씀 들으면서요, 일어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럼 24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없는 교회, 죄송합니다, 표현이.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종교 생활합니다. 날마다 복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출흑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심령, 또 틀린 생각에서 날마다 나를 해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씩 운동하면 계속 뜁니다. 끝까지 뛰는데 또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나중에 힘이 남으니까 이게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요.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막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잡할 때 뛰었어요. 계속 뜁니다. 달려라 하니도 아니고 뛰는 겁니다. 근데 그 뛴이 저한테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기도가 되고 요리가 기도가 되고 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길에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이걸 각인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매주 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가지고 집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초인종 노는데 옆에 있습니다. 이걸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집니다. 나중엔 유대인들이 끌려다니면서 학살당할 때 손목에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펴보니까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사역할 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 사람, 만남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우리는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우리는 내가요 현장 좋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어서 제가 한 2-3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왔어요. 다 찍고 고르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 사진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드릴 수 있는데 400만 원 내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3장 골라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저하고 제 동생한테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고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나고 복음 가진 사역자와 복음 가진 지도자를 만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골라야 됩니까? 우리는 왜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목사에게 성령 충만, 중직자에게 성령 충만, 이 시간 모든 심령의 성령 충만, 그 외에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전 오늘 보좌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복음의 맛이라고 했죠. 그럼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회의 맛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답니다. 사회에 외치는 사람. 그리고요 엘리야 같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임하는 사람. 예레미야 같답니다. 오늘 제 상태랑 지금 비슷하죠? 제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또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종교. 우리 교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의, 능력, 눈물, 종교 필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박애주의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주의입니까? 복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세계복음학 가운데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택정하신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또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 안 합니다. 우리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줍니다. 신혼 때는요 다 안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한번 푹 찔리니까 저도 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서로 찌르잖아요. 다 죽는 거라. 이제 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한번 이렇게 싹 안아주면 끝나요. 왜 이렇게 웃으신데? 오늘 밤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기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품에 안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성한교회를 지금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계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길이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세요.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민족 성전, 치유 성전, 그리고 후대 성전을 허락하신 참소망 교회입니다. 우리만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랑이 없네. 계속 강단에서 흐릅니다. 사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네라는 뜻은 그럼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뭔가 놓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럼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남자는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약간 이제 육신적이죠. 여자는 마음이 반응하고 몸이 나중에 간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도 아름답대요. 발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발이요. 제일 천한 종의 종이 바로 발 씻겨주는 종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발조차도 사랑스럽대요. 아름답답니다. 이게 본심이죠.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기관들, 각 계층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한 몸인 겁니다. 발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각 기관에서 사역하는 것이 야, 선하고 아름답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흩어져서 각 계층별로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구약은 신부를 뭐로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 발, 다리, 손,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 털.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보면서 쌍꺼풀 어디에서 했어? 거기 좀 알려줘. 그럽니다. 코가 야, 코 잘 세웠네. 거기 어디야? 그거 물어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지체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각 기관, 구역과 모든 각 기관들이 있죠. 재직들이요. 그리고 우리 각 계층, 후대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가서 7장 6절에는요, 사랑아 그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아. 예,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아. 우리 사랑이 어디 갔대요? 여러분, 아가서 7장
6절이요.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솔로몬 왕이요. 그래서 호칭입니다. 사랑아. 부르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불리우는가? 이게 호칭이잖아요. 애칭이잖아요. 전 어릴 때 집에서 이제 외자 제일 끝자가 창이니까 창이야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하고 친하신 분들은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애칭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하면서 계속 이제 있었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해피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 집에 있는 분은 제가 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들만의 호칭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 따로 지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찌나 그리 화창한지, 이 화창한지는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표정이에요.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살인미소. 웃으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미소. 사랑미소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표정은 무슨 날씨입니까? 화창합니까? 저 빼고 한 번씩 집에서 한 번씩 모여서 포럼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는 제주 날씨 같아. 웃으시는 분은 주여. 제주가 어떤 날씨입니까?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와버려요. 세차를 할 수 없어요. 세차했는데 분명히 비가 안 오거든요. 일기예보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 날씨를 더 잘 알아요. 바람 부니까 구름이 몰려옵니다. 곧 비가 오겠구만. 아빠가요. 제주 날씨래요. 아침엔 화창했어. 근데 오후에요. 막 바람이 불더니 비가 뚝뚝 떨어지더니 막 태풍이 와. 여러분 날마다 화창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해요.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임직자들 추천을 받잖아요. 링컨이 얼굴을 봅니다. 얼굴 보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드네. 얼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사람이 아니 링컨 각하 그랬겠죠. 아니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받은 게 그건데 왜 얼굴 갖고 그러십니까? 낳아준 것이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얼굴은 타고난 거 태어난 얼굴이 있죠. 링컨은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들어왔을 때 표정하고 나왔을 때 표정하고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들어오셨는데요. 이것저것 약간 여기 날씨가 아직 화창하지 않은데 성전을 나가실 때는요. 화창한 날씨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또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야, 또 오늘 은혜 받고 왔구나. 그 화창한 날씨 속에 또 함께 동참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문제 없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가 문제죠. 복음이 없으면 죽고 죽입니다. 재앙, 저주, 멸망 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입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다. 이 꽃이 지금 아름답습니다. 근데 뿌리를 잘리고 그냥 꽃다발 만들잖아요. 생기는 있는데 점점 메말라가요.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가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는요, 서로 마음을 확인했어요. 마음을 확인하니까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영어로 이걸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복음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말씀에 머무르세요. 그럼 분명히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고 항상 그리스도로 함께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항상 신혼처럼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스위트 홈. 여러분이 홈이 스위트 홈이 돼야 됩니까?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홈이 그레이스 홈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가진 가정.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귀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새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다. 귀한 열매. 귀한 열매를 주셨는데요, 새 것, 묵은 것. 여기 새 것은 새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렘넌트. 묵은 것, 죄송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오래 묵으면 좋습니다. 오래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본질은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복음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아들 집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좋겠는데요, 책 이름이 좀 다릅니다. 부족한 기독교. 첫 번째 책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자꾸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부족합니까? 기독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안 됩니까? 오직 복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맛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 어디서도 못 살리고 못 고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교회, 그 교회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아름다운 성도, 오직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쓸게요. 예수님의 어린 양. 이번 주에 2명의 렘넌트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린이와 우리 은유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본질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다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남기는 교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의 시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